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처음 읽고 다시 따라서 읽겠습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로 다 같이 보죠.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주랑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게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심. 그건 아시죠? 수학어 표현 어떻게 해요? 근심 이거 써요? 많이 써요? 근심? 뭐 얼굴 표정으로 하면 그냥 하면 되죠. 그죠? 근심, 고민, 근심.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거. 그거를 근심이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사전에 나오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같아요? 해결되지 않은 뭐 관계없이 그냥 만 있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화장실이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의 하나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이런 문제가 해결한 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전서 후서 말고 고린도 전서, 뭐 후서, 편지 그거 말고 그에 따로 보낸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편지의 내용이 평상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의 수준이 아니고 조금 더 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한 내용의 별도의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9절, 10절 읽었는데 8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조금 잠깐 묵찔했어요. 왜냐하면 내용 때문이 아니라 보낸 그 편지글의 내용의 단어 선택이나 그 수준이 조금 지나칠 것 같다라는 우려를 스스로 보내놓고도 좀 지나쳤나?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만큼 강한 표현을 써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대한 후회가 조금 나타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타나요. 바울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바로 고쳐줘야 되긴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 선택에 대해서 망설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아서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편지를 보낸 거에 대해서 이 내용이 너무 강하니까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근심함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바울 입장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도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가 조금 곤란해하는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바울은 후회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걸 보면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오히려 조금 내용이 좀 딱딱하고 강한 내용에 질책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처음에는 우려하고 근심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기쁨이 됐다. 왜요?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근심이 아주 짧은 순간에 사라져버린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자녀들이 순종하고 실수하고 뭔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을 막 혼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혼내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기분 좋지 않고 혼났으니까 막 혼났는데 하나 없잖아요. 네, 막 혼나면 그래주고 막 그러잖아요. 방에 문 탁 닫고 들어가서 뭐 이러잖아요. 이제 그 상황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싫은 거예요. 아, 내가 좀 심했나? 아, 후회도 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게 바로 딱 잡아져서 더 밝게 생활 잘하면 오히려 잠깐 지나가고 나서 오히려 더 잘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버릇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되게 기쁨이 됐구나.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결과가 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지나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조금 서운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의 내용에서는 바울은 야단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밟고 있고 성도들이 고민하는 그 분위기가 바울 입장에서는 좀 우려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잘 됐어요.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오히려 기쁨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기쁨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편지를 읽고서 깨닫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결국에는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누구로부턴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지적받고 혼나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기분이 나쁘다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둘이 만날 때마다 서로 불편하죠. 근데 오히려 그 지적이나 야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는 자리, 바로 서는 자리,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고맙다고 지난번에 충고해준 덕분으로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게 됐다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 두 사람의 사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기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부담을 안고 편지를 보냈는데 좀 심했나? 지나쳤나? 우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지고 바로 서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다. 그러니까 만났을 때 아니고 오히려 기쁨의 교제가 있는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는 세상 근심. 나뉘어져요. 첫 번째를 보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을 만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야단받을 만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가면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써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성계 맞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에서 알아요? 기억나요? 아브라함부터 가야 돼.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 쌍둥이 둘 있죠. 첫째 이름이 에서고 둘째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요. 그런데 에서가 원래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사냥 못하니까 잡아먹고 사는데 못하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사냥을 나갔는데 잡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이 뭐 하죠? 팥죽을 끓여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라. 이걸 유혹이라고 해야 돼? 네, 제안을 하죠. 그때 에서가 뭐라고 생각을 하죠? 장자권? 지금 이게 문제야 지금? 내가 굶어 죽겠는데 배고파 빨리빨리 쳐. 팔아버리네. 자, 장자권을 판다. 팥죽 한 그릇에 판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형제간들이 다 집에 다 있을 텐데 각자 가정마다 있을 텐데 오빠나 큰 누나가
나 장자권 판다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해요? 세뱃돈 얼마 받았어? 야, 내 장자권 팔을게 갖고 가능해요? 둘이서 뭐라고 쑥닥거리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판다고 해서 실제로 팔려요?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바뀌지 않아요. 만약 여기서 팔렸으면 야곱은 정당하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 기도하실 때 제가 장자 둘이서 바꿨거든요. 제가 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내가 샀으니까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래 털을 여기다 감고 억지로 바꾸고 애서인 척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임당할까봐 도망간 거잖아요. 20년 동안. 왜요? 여기서 판다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그냥 둘 사이의 대화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에서라는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죠. 성경을 읽는 우리가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생각을 어떤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죠. 그 당시의 장자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받는 권리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에 대한 귀중함에 대해서 생각이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구분할 수 있는 증거잖아요.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 이거를 사람이 보면 그냥 장난으로 쌍둥이 형제 사이에 주간으로 주면서 장자권 줘! 장난으로 수준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권을 무시한 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평상시 같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해보면 만약 이 당시 상황에서 이삭이 이 두 아들의 대화를 봤다면 장자를 불러서 혼냈을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고요? 회개에 이르기까지.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잘못이다. 혼냈을 거예요. 마찬가지. 세상의 근심. 두 번째는요. 바울이 생각하는 세상의 근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세상의 근심은 분노와 원한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욕심과 경쟁 같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전 세계가 아주 시끄럽죠. 우리나라도 마스크 막 사가지고 감춰놓고 조금씩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정부가 그거 찾고 있잖아요. 자진 신고하는 기간을 한 5일인가? 뭐 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되고 2년 벌금 2천만 원 이제 때려요. 이제 원래 감춰놓은 사람들 빨리빨리 해결을 봐야 돼.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사다가 팔았더니 많이 남더라. 기회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처음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자신이 차를 팔았어요. 그 SUV라고 그러죠. 굉장히 큰 비싼 차를 팔았어요. 그 대신에 큰 마트에 돌아다니면서 손소독제를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집에 있는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김현진짜리 차를 팔아가지고 손소독제를 다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가득 샀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말하는 그 아마존 같은 인터넷에다가 20배 가격으로 올려가지고 팔았어요. 오늘 이제 현찰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신나가지고 막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소비자들이 신고를 했네요. 갑자기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엊그제까지도 싸게 팔던 물건이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막 비싸지니까 10배, 20배 되니까 신고가 막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그 아마존 같은 홈쇼핑에서 그 홈쇼핑 판매하는 곳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도 막아버리자. 어차피 지금 공적으로 마스크 약국에서 파는데 인터넷에서 팔지 못하게 막아버리자. 그거 공장에서 300원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 때는 4,000원 하잖아요. 3,5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공적 마스크만 1,500원이고 차라리 인터넷도 판매를 막아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 왜 그런 거예요? 세상에 교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봐도 약국에 제가 이제 생년월일 따라서 사고 싶어서 마스크 필요하니까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약국의 길이 어떻게 해요? 차를 주차해놓고 가서 줄을 서서 그럼 이 차를 또 옮겨야 돼. 아니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약국 앞에서 사람이 줄이 없으면 들어가는데 줄이 길게 서 있으면 10명만 서 있어도 20분 이상이에요. 왜냐면 신분증 받고 적고 확인하고 봉투 넣어서 주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줄이 길게 서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좀 불쌍한 나라 같은 느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불편함이 큰 거죠. 조금 뭐랄까 사회주의 같은 느낌? 네. 나중에 식량 문제도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게 곤란할 것 같아요. 무슨 표 쿠폰 들고 가지고 줄 서서 쌀 배급 받고 막 이러면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이건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요즘에 자꾸 느낌이. 이 세상 그지 이거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냥 어쩌면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 해결은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 지으셨으므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이 해결의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해결할 줄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해결하고 계시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셨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해요. 왜? 너무 많아서. 정신의학재단 어떤 박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인터뷰하러 찾아온 사람의 그 얼굴 표정이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가 치료 중에 인터뷰하고 했던 녹음 3명 거를 들려줬어요. 이 사람이 1시간 넘게 그걸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한 내용들 녹음해 놓은 거를 3명 거를 다 들어 1시간 지난 후에 물어봤어요. 이 3명의 공통점, 똑같이 나타나는 말의 습관이 뭔지 알겠느냐고 질문을 받았어요. 정신병 치료 상담 받는 3사람의 비슷한 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코로나 감염된다면 만약에 걱정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 내일, 미래 걱정하는 거야. 만약에 뭐가 생기면, 만약에 병이 생기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만약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보면 상담하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질문이 많아요. 얘기하는 중.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만약에 여러분 혹시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뭐뭐 한다면 만약에 근데 치료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뭘로 바뀔까요? 이게 치료가 되면 만약이라는 병이 치료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결과 예,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이거 뭐예요? 다음으로 바뀌어요. 이번에는 실수했어. 이번에는 잘못했어.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음 기회는 내가 잘할 수 있어. 요 다음 기회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 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지금 말고,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거. 달라진 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면, 그것이 조금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있는 거. 이제 좀 바뀌는 거. 말의 습관. 혹시 여러분이 대화하는 중에, 만약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지, 아니면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문제와 연결이 돼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절염 치료하는 사람 박사님 이름이에요. 의사 선생님인데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병이 생기는 경우들을 조사하다가 176명,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 자기가 긴장하는 일을 맡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보통 지배인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중간 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관절염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거는 신경성인 문제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176명을 검사해 보니까 그 신경의 상태가 레슬링 선수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몸은 건강해. 근데 정신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보통 육체와 정신은 하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음이 병이 생기면, 우리들의 영혼의 병이 생기면 우리 육신도 끌려가요. 몸은 멀쩡한데, 신경은 멀쩡한데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스스로? 못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그거 확인이 필요해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 나눌 때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은 고백을 한다니까요. 삶이나 행동은 달라. 입술의 고백과 행동하는 삶이 다르다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마음대로. 좀 곤란하죠. 우리를 성장하는 근심,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고민이 무엇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해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맡겨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고민들, 근심들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만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고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대입해 볼 때 그 기회와 시간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면 여러분의 인생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이 내 마음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일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도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좋은 근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문제들, 서로 어색함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 사람의 중심으로 해결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